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어진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의 양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회방하고 저주하려는 시도는요,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살펴보았던 에스더의 시기도 마찬가지였고요. 매일 새벽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입성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적대하는 자들의 방해를 받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에 적대자들의 거센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요,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새벽 그 걸음을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모압 왕 발락과요, 이방 선지자 발람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발락이요, 발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당시 발람이요, 매우 유명한 저주술사인 거예요. 이방 선지자거든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해주면 그 저주가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밀어닥칠 때 막을 수 있겠다, 모압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요, 참 재미있는 캐릭터이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해보면서 에스더 설교가 끝나면 이 발람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튼 발락은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군을 저지하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길을 좀 저지하고, 발람은 이 일을 통해 발락에게 재물을 얻으면 그만인 매우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둘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오기만을 그렇게 기다렸던 모압 왕 발락은요, 이방 선지자 발람을 매우 극진히 영접합니다. 멀리서 온 만큼 발람이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기만 하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언급을 하면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너를 높여주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요, 발람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시는 것만을 말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방 선지자 발람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냐라는 건데요, 이후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아닌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인물은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아무튼 이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발락과 발람은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럇 후손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서 발람과 고관들을 극진히 대접해요. 그리고 나서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끝을 봅니다. 그리고 발람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수량 7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7 수소와 수량을 각기 다른 7 제단에 드리는 것은요, 성경적인 전통이 아니거든요. 그가 이방 신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스스로 언덕길을 올라가는데요, 이것 역시 이방 신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방 신탁의 방식을 따라서 벌거벗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찾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고요, 발락은 신탁을 받기 위해 제단 곁에 서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여전히 이방의 방식에 익숙한 발람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의 이방 방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또 임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축복을 계획하셨고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축복의 말을 전달해 주시고 축복이 나옵니다. 발람이 신탁을 받아서 발락에게 돌아오죠. 발락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전히 번제물 곁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우 간절한 거예요. 저주를 꼭 해줘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발락의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매우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예언의 말씀을 막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자신의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축복의 예언이 선포되는 것을 듣게 되죠. 예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요약하면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발락이 자신을 멀리서부터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다음으로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말씀만 전할 수 있음을 확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람이 바위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 즉 축복의 말을 하게 됩니다. 발람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은요, 축복인데요,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어요.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스라엘은 결코 여럿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게 될 것이고 홀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요, 언뜻 보면 이게 왜 과연 축복의 말이야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홀로 산다라는 이 단어는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숫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딱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고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저주의 말을 기대했던 모압 왕 발락은 이러한 발람의 축복에 매우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막대한 시간, 재물을 들여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유명한 저주술사를 데려왔는데, 정작 그가 와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요, 이 모압 왕 발락의 체면이요, 말이 아닙니다. 발락은요,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라고 반문하지만 이미 발람의 축복의 말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과 같이요, 발람은 오직 하나님이 전하라고 입에 담아주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하나님 백성의 길을 막아보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아보려는 헛된 수고를 하는 발락의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요, 매우 오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 누구도 어떤 방식으로도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의 악한 도모를요, 반드시 좌절시키시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발람이라는 이방 선지자를 통하여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할지라도요,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자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들을요, 매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우리는 악한 세력의 잠깐의 방해 때문에요, 때때로 낙심하거나 때때로 마음이 상할 수 있지만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고요, 그 걸음을 멈춰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묵묵히 이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앞에 쫄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기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물질이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세상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하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고 세상이 아무리 주의 길을 막을지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 길을 끝끝내 완주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심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함께 모여 기도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풍족히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선히 응답하시되 감히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방법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가득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은요, 첫 번째입니다. 악한 세력의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5월 5일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요, 신앙으로 잘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이 새벽 하나님을 맺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으로 우리를 대하고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지만, 실제로 그 저주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러한 시도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공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물질 만능주의로 대변되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물질이면 다 된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내려 하지만, 하나님,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없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 그 가운데 주님이 여태껏 부어주셨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쫄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 할지라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이 우리를 막으려고 할지라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내딛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나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이때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들이 결코 취소되거나 중지되지 않으며 당신이 분명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현실의 작은 어려움에, 지금 현실의 잠깐의 고난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롭게 묵묵히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들에게 단지 순간 하루의 즐거움을 주는 것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의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문에 있는 믿음의 가정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통하여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며, 나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정말 우리 성문교회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신앙의 든든함을 가지고 점점 더 캄캄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 신앙의 눈,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땅히 자녀에게 가르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계하며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일이 우리 부모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의 것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앞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을 어떻게 섬겨가야 하는 것인지를 불철주야 가르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또
또한 자신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삶을 설계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성문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 시대에 다윗처럼,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이 시대에 다니엘처럼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지체들, 주님, 눈물로 많은 밤을 지새우는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를 부르며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주님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세상의 무게에 짓눌려 눈물만 흘리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마음 주님 두드려 주시고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발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신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이 가득한 신앙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의 문제들을 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오니 주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사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라 행복 가득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